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주일의 마지막 주일. 오늘 제목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다.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죠. 그 부모님들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좀 고생하고 또 내가 사는 삶이 좀 힘들지라도 나의 앞날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만 하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 부모님이지요. 내 자식만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나의 고생, 나의 희생, 이 모든 것들 기꺼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부모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부모님에게 잘 달려 있어요. 이 땅에서 자녀들은 내가 잘 된 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 후손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부모가 반팔자다. 부모가 반팔자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반절은 결정된다는 거죠. 부모가 반팔자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복받는 행위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받을 짓 해야 복을 받지.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복의 절반은 부모님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자녀들의 복과 행복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은 부모님의 신앙과 철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가장 대표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손은 복, 한 손은 축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는 부모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아버지, 아들, 손자, 그 손자의 아들까지, 증손자까지. 조상의 그 죄가 그렇게 되물림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천둥 번개의 그 구름 가운데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3, 4대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자기가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덕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버지 조상들의 그 영향을 후대가 받고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들은 복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 후손들의 복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들의 복이 받지 못하는 원인, 그 원인도 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성경은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는 나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의 복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잘 섬기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하고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거죠.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죠.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요. 좋은 차도 사주고 또 뭐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자식들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자식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들에게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자녀들이 복이 오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후손이 강성해지고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또 그 후손의 집에 부여와 재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복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경외하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는 것은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임직자들은 첫째가 예배 드리는 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포커스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교회 일꾼들은요, 세상 것 많이 손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더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일상의 삶에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나의 활동 반경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길면 짜증내요. 설교 시작하면서 기도합시다. 끝났는데도 눈을 안 뜨고 그때부터 취침. 끝까지 취침. 근데 기가 막힌 건 끝날 때는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잘 깨?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는 아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모든 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왔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내게 어떤 감동이 있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응답은 한 가지예요.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들 그 종들을 통해서 전하지 않은 것은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데 안 들은 말씀 가지고 일하시지 않아요. 선포한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의 황금알을 하나 걷어주는 거예요. 그거 걷어줘서 1년 동안 하나씩 모아두면 나중에 황금 부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복이 되려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목사 얼굴 안 보려고 큰 교회 가면요. 기둥이 있는데 꼭 그 기둥 뒤에서 숨어 있는 자도 있어요. 예? 꼭 그 자리가 그 사람 자리야. 예. 보면 그 사람이 기둥 뒤에서 뭐 하겠어요? 꿈꾸고 있지.
꿈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꿈길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 기둥 없어서. 예배 시간에 졸면요, 여러분 잠자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잠자려면 잠옷 입고 자야 되는데 신사복 입고 잠자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 불편하겠다. 저렇게 좋은 옷 입고 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우리가 평소 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짜증난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 어제 저녁 잠 못 자면 짜증나. 근데 여기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 나서 예배 받쳐보세요. 얼마나 짜증스러운가. 올 때는 그렇게 왔는데 갈 때는 꼭 부부싸움 합니다. 그런 사람들. 불편한 잠 잤으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설교는 왜 이렇게 긴데? 다른 사람은 너무 작게 들리는데 자기는 너무 길어요.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군대에서 말했죠. 휴가 나올 때는 왜 이렇게 이 거리가 먼지. 근데 들어갈 때는 어때요? 휴가 마치고 교대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거리가 짧은지 금방 돌아와 버린 거야. 금방 부대 아니야.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돼요. 복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삶의 안전하고 평안한 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늘 안전하잖아요. 그 법을 어기면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자식들이 잘 사는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복을 받아요. 함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복 받기를 원하고 나도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도 말씀이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말씀이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면 행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경외하면 그 경외함 속에 그 말씀의 실체를 적용하게 되고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축복은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즐겁게 받고 즐겁게 배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셋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들이 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2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 강성하여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그 자녀들의 복이 어떤가, 어떤 복인가?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성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용감하고 대담하게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용감하고 대단한 그러한 자들이 된다. 강대국, 미국도 강대국이잖아요. 아직도 몇백 년 동안은 미국이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이 미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할 때에 사실 형식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만 알겠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 선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라 보면은 그런 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대국은 자원이 많다고 강대국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 여기저기 지하 자원, 물질, 이런 물질의 그 조건들, 자원의 조건들이 풍부한 나라에 그 정도면 떵떵거리고 살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기름도 나와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광물질이 묻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망할 지경. 강대국은 기름진 땅을 소유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뭐가 잘 되어서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백인들은 그게 지금 희석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바로 쓸 수 있고 오는 저주를 막는 그러한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계에서 강대국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자사 손손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들이 끊어진 나라들 보세요. 전부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못 받는 거죠. 강대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강성한 복을 주셨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강성할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힘 있는 자녀들이 되고 미국에 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내 신앙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강성한 자가 되어집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이 땅에서 강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강성한 자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강성한 축복 우리 자녀들이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다 약속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 자녀들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집에 부귀 영화가 다 있어요. 부귀와 재물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사모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복은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시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그의 영혼이 잘 되는데, 그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그 범사 속에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범사 속에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영육간에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드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러냐? 자녀들에게 탓하면 안 돼요.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그 문제는 나의 신앙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이 자녀들에게 행복을 남겨줄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저주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문제가 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이 가문의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을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대에서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끊어버리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여서 씻음받아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 죄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를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고 드렸던 일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긴장이 풀려서 졸음이 오고 성경을 읽을 때 읽지 않을 또 배워야 될 때 배우지 않는 것, 읽어야 될 때 읽지 않고 듣는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 잘못이 후손들에게 임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번번이 어깁니다. 왜 어길까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겼습니다.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11명 모두가 다 살해되어지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죠. 솔로몬 왕,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이방의 아내를 데려오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 왕의 세력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쭈그러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 같은 그러한 부귀영화를 갖는 것 좋은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여러분, 나만 망하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주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싫어한 이유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어요. 천대까지. 그런데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는 3, 4대예요. 3, 4대. 천대와 천과 3, 4. 천과 4.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과 그리고 4,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싫어해요. 천대까지 축복해 주는데 저주는 4대까지. 많이 가봤자 4대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모와 자녀들이 어울려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날마다 사찰의 봄바람 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잘못되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갈등들은 자녀의 탓으로 우리 부모들은 돌리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되고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은 못 줄 망정 절대로 자녀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한 주일 남았습니다. 한번 깊이 금주에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